여러분, 네덜란드의 둑을 막은 소녀 이야기 아십니까? 어느 날 저녁 한 소년이 길을 걷다가 둑에서 아주 작은 구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구멍으로 바닷물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직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작은 틈을 막지 않으면 이 거대한 둑이 무너지고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될 것이야. 그래서 소년은 소리 질러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밤은 깊어서 아무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 구멍을 막아섰습니다. 춥고 두려운 밤이었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사람들이 와서 둑을 수리했고 마을은 지켜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한 마을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말씀도 이 이야기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제약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그 안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틈을 통해 심판의 물결이 흘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도 곧바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무너진 틈을 막아낼 사람,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시대 그 땅에는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덜란드 작은 소년이 작은 손가락으로 무너진 틈을 막아섰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을이 살아났습니다. 만약 그 소년이 그 손가락을 빼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을은 그대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없으면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계층 속에서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그 가운데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 백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고, 제사장은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고, 지도자는 정의와 질서를 세워야 했고, 백성들은 그 법에 따라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를 말해야 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22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음모를 꾸미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잡은 먹이를 갈기갈기 찢는다. 그들은 사람을 치고 보물과 많은 여자들을 갑으로 만든다. 아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모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케세르로 서로 결탁하고 입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을 이 길이 맞다고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공동체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서로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있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도하며 서로를 깨우는 것입니다. 기도로 잠든 나를 깨우고 잠든 공동체를 깨우면서 정말 올바른 길로 주님께서 원하신 길이 무엇인지 정말 사랑으로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가시는 대강교회 영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의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제사장은 구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룩과 속된 것, 깨끗한 것, 부정한 것 분별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고 더 이상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치명적인 이유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멈춰야 할 기준이 없으면 결국에는 충돌하고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니? 요즘 이렇게 다 살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면제를 붙이거나 기준을 하나씩 하나씩 관대하게 말합니다. 관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 속에서는 세상의 기준이 더 우선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쉽게 밀리고 기도는 가장 먼저 줄어듭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무너지면 거룩의 기준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영향은 가정과 공동체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준을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무너지게 된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않고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준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바로 서서 정말 가정과 공동체에 정말 영향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도자와 백성까지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지도자를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이리가 되었습니다. 양을 지켜야 할 사람이 양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불의한 이익,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이익이 우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리고 가진 자가 더 빼앗고 이기심이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냐면 죄가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목자의 위치, 선배의 위치, 부모의 위치, 리더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있지 않는지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그냥 흘러가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기준을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히 무너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공동체는 한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에스겔 시대에는 이러한 한 사람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정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없으면 공동체는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한 사람을 찾고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당장 심판하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장 무너뜨려도 이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기 전에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세상의 흐름에 흘려갈 때, 휩쓸려갈 때,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갈 때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전략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은 정말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무너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유혹이 와도 낙심이 와도 다시 일어나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세상의 파도에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만이라도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있는 자리라도 지키며 하나님이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리라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참 이 자리만 보존하면서 기도하며 서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자리를 정말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은 그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틈을 막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공동체의 죄와 이웃의 아픔, 남의 일로 보지 않고 자기 일로 품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동체를 향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의 무릎이 살아있으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단 한 사람의 기도가 공동체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있을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공동체가 시들어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중보기도 체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 체인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이 시간 이후라도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힘써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무너진 영혼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상처 입고 지치고 무너진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에서도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사랑하는 영혼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한 명을 살리고자 그 한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며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한 사람이 그 사이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106편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책을, 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이름 빼주시더라도 이 이스라엘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가 이스라엘 모두를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정말 나부터,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구약 역사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아서는 사람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은 그 사람이 없을 때 무너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였으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있도록, 이 한 사람을 세워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을 세워지도록 정말 전도하고 정말 그 영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찾는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부터 한 사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줬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을 사람이 없어서 그 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아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아멘. 의 전승이니라. 아멘.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셨습니다. 막아설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고 믿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영혼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 한 영을 찾고 계십니다. 무너질 틈에 설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영혼을 살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틈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틈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무너진 영혼들은 그곳에서 아파하고 쓰라리며 울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세대 복음 축제가, 그리고 가정 이후 초청 예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642명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207명, 그 중에 207명의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단순한 숫자,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고 세월갈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군가 찾지 않으면 그대로 지나갈 수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냥 바라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너진 틈 가운데, 하나님, 저라도 막아보겠습니다. 이 무너진 둑을 막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가서겠습니까? 라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정말 그렇지만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주변의 이웃에도,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그 이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으로 발돋움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누군가 기도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데려오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 한 사람을 데려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없다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대강교회 영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